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잠언 20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구약 성경 934쪽 근처에 있습니다. 오늘은 주보가 없고요. 나눠드린 우리 간지를 통해서 오늘 내용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저희들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금요 구역장 성경 공부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원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인사하실 텐데요.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며 우리 시간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또한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배우고 듣기에 힘쓰는 이 자리,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자리를 늘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경건한 삶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귀한 성경 공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경건한 삶을 사는 지혜, 그것은 무엇인지 오늘의 귀한 시간을 통해 다시금 깨닫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미국에서요 1900년경에 신앙인과 그리고 비신앙인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하여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먼저 신앙인의 표본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삼았던 그 표본, 그 사람은요 바로 프리스턴 대학교 설립자이고요. 또한 청교도인이었던 조너선 에드워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후손들을 바로 신앙인의 표본으로 삼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신앙인,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표본으로는요, 뉴욕에서 큰 술집을 운영하면서 큰 부자가 되었던 맥스 주크라는 그 사람의 후손들, 그 후손들을 비신앙인, 믿지 않는 자들의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그 보고서를 미국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이, 그들의 후손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나타났는지 발표하였는데요. 먼저 불신자였던 주크, 그는요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부부 갈등과 가정 폭력에 방치된 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 그 자손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자손들 무려 1026명을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300명은 일찍 죽은 결과를 낳게 되었고요. 또 100명은 한 번 이상 교도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자와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극빈자가 286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의 삶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반면 조너선 에드워즈는요, 기독교인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청교도의 신앙을 따라 살았으며 가정 예배를 통해 자녀들을 신앙으로 경건하게 양육하였습니다. 그의 자손 729명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300여 명이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 교수가 65명, 대학장이 13명, 국회의원이 3명, 그리고 부통령이 1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모습, 이러한 단편적인 이러한 모습이지만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경건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어떠한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단편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생활이 경건한 신앙이 삶에 미치는 모습, 그 영향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먼저 배경 이해하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장은 경건한 삶에 대한 세부적이고 다양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술은 멀리하고 분노를 조절하라고 교훈합니다. 또 다툼을 멀리하고 나태함에 빠지지 말며 의롭게 살라고 교훈합니다. 20장은 절제에 대한 지혜, 대인관계의 지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혜라는 주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교훈은 구체적인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려줍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개인의 경건 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멘. 잠언 20장의 말씀에서는요, 개인 경건 생활에 미치는 하나님의 지혜가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양한 교훈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참된 지혜는 바로 경건한 생활 속에서 나타남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지혜는 성실한 생활 속에서 나타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게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자기를 좋아하는 나태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참된 지혜는 인간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 나누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1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절제하지 못하도록 유혹해 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 결국 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 포도주와 독주다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요 포도주와 독주의 대표적인 폐단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지혜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즉 술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면 자연스럽게 경건 생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90% 이상이 항상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술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를 병악하게 만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선교사들은 금주를 기독교인의 자격 중에 하나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금주 문화 어떻습니까? 믿는 그리스도인조차 시대착오적인 옛날 발상이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이며 당대 완전한 자이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말년에 술 취함으로 실수를 저지르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었던 롯도 술에 취해 죄를 범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함으로 인해 죄와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 취함을 통해 죄 가운데 그리고 실수 가운데 범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참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을 멀리하고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성령의 취함을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고 경건한 삶을 매일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적용과 나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과 나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과 나눔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술은 경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음주 문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경에는요, 술에 취해서 실수와 죄를 저질렀다가 어려움을 당한 그런 인물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롯이 그랬고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습니다. 또한 나발과 벨사살은 술에 취해 분별력을 잃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사로 세움받은 삼손은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되는 모습 또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그 누구보다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그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술은 지혜와 경건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는 음주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경건한 삶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 나누기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2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2번 함께 읽겠습니다. 게을러서 제때 밭을 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빈궁해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좋아하지 말아야 하나요? 우리 4절의 말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제때 밭을 갈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빈궁해지지 않으려면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지혜는 성실한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4절에서는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한다.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이것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독특한 농경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요.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는요. 10월, 11월에 이른 비가 내린 후에 씨를 뿌리고 다음해인 4월에서 5월경에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상 가을에 밭을 갈아야 합니다. 하지만 게으른 자는 추워서 가을에 밭을 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는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것을 게으른 것으로 연결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잠자는 것 자체, 잠 자체를 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표현하면서 잠을 어떻게 보면 회복하는 것, 또한 새롭게 충전하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 잠을 위해서 사는 것, 잠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게으름과 나태한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 잠을 추구하는 삶, 게으른 삶, 나태하는 삶은 성실한 생활과 멀어진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잠을 따르는 게으른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때에 따라 밭을 가는 부지런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쉼을 추구하며 잠을 추구하며 항상 쉬기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밭을 가는 부지런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과 나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과 나눔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은 어떤 때에 드러나나요? 내가 성실하게 감당할 일이나 이룰 목표가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성경에서 게으름과 나태함은 경건하고 성실한 삶과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게으름과 편안함 그런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편안한 상태를 쉼과 회복이라는 단어로 포장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게으른 상태에 빠지려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게으름과 나태함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그리고 즐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잠시뿐입니다. 우리가 쉬는 것, 잠시 내려놓는 것, 잠시의 즐거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게으름은 즐겁지만 괴로운 상태이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인가 하고 있어야 한다. 솔로몬도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게으르고 나태함은 우리를 경건하고 성실한 삶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비참한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게으름과 나태함은 결국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 속에서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해오는 게으름, 나태를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실히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게 주어진 성실함으로 내게 주어진 귀한 역할을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식구들을 섬기고 구역을 섬기는 귀한 사명, 성실함으로 열심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경건의 생활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 경건의 삶,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야 할 참된 구별된 경건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 다지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지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지기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 매사에 성실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툼을 멀리하고 절제와 의로운 행실이 몸에 밴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특히 음주 문화에 대해 단호히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게으름과 나태함을 선택하면 종국에는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정직과 성실, 경건과 거룩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인생에 대해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매사에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툼을 멀리하고 절제와 의로운 행실이 몸에 밴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특히 성도는 음주 문화에 대해 단호히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는 우리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게으름과 나태함을 선택하면 결국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정직과 성실, 경건과 거룩한 삶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지혜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활짝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경건과 지혜의 삶을 우리가 반드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편안한 삶, 쉼의 삶, 게으른 삶이 우리에게 정말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구별된 모습으로 경건한 삶을 걸어가기 위해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 걸어감을 통해 진정으로 경건한 삶, 성실한 삶을 반드시 걸어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기도하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게 정말 믿음의 결단을 담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서 매 순간 경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써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지시길 이 시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송가 420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